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절 6번째 줄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저희들을 매일같이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리고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안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로 주님께 모든 근심 걱정을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도록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좌절하기보단 소망을 품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모든 대한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들마다 신실한 신앙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행함이 있는 가정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서로 믿고 사랑함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치유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채워주시며 그 모든 상처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해야 하는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배우자를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위에는 외로운 분들과 가난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의지할 곳 없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를 감싸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실과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기적인 탐욕과 영적 타락으로 4분 오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 부흥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정직한 정부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이제 모든 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살아나고 선교와 교육, 교제와 봉사가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기억력이 유난히 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억력을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의외로 기억력을 올리는 방법이 간단한 곳에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지요. 책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라. 자기 소리가 귀로 들어오도록 소리내서 읽는 것이 책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가능한 양손을 사용하는 것. 우리 보통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하는데 왼손으로도 오른손에 하는 일들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한번 해보십시오. 왼손으로 젓가락질 해서 콩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근육이 조금 이게 아플 텐데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기억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 혹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 넋놓고 계시지 마시고 휴대폰에다 정신 뺏겨서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끝말잇기를 혼자라도 해보십시오. 단어를 하나 떠올리고 그 단어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든가 아니면 그 단어의 끝말잇기를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럼 단어 연상이 일어나면서 머리 회전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귀찮다. 오른손 주먹 꽉 쥐고 90초만 힘주고 계십시오. 그러면 기억력이 훨씬 좋아진답니다. 양손 다 쥐면 더 좋은데 오른손만 해도 기억력이 있어서 훨씬 더 뇌를 많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얼굴 뻘개지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먹 쥐고 계신가 봐요.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낙서하랍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손이 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글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던 혹은 의미 없는 낙서를 하건 손 동작이 뇌를 자극을 해주면서 지금 듣는 이야기를 훨씬 더 잘 기억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대학 연구진들이 찾아낸 거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단지 학습하는 면에만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고 더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는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유언장과 같이 기록한 서신이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거짓 교사들 혹은 이단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예수의 재림에 관해서 기록한 서신이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이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그리고 베드로의 그 수많은 시간대 속에서 노년에 유언장과 같이 이 책을 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베드로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노년에 교회에게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젊은 날은 어부였고 다혈질에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다소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또 앞에 계신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쉽게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훌쩍 뛰어내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베드로는 그만큼 앞뒤 재지 않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다소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렇게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어떤 시간이, 어떤 장소가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후반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에 가야바 제사장의 집들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불법하게 끌려간 내 스승이 어떤 일을 당할까 궁금해서 거기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뜰 안에서 세 번이나 내가 하는 말 알지 못한다. 당신이 나와 예수를 엮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닭소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하신 것,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파란색 글자가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22장 6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앞에 가면 34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건성으로 들었고 흘려 들었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며 낙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돌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동가였던 그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는 철저하게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가야바 뜰 사건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노년에 이 서신을 띄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진 아픔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려 들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비단 1세기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1세기 교회 문제였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서신을 읽을 필요가 없지요. 오늘 우리도 똑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세기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가야바 뜰에서 있었던 그 경험에 비추어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서신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보다 세상 원칙을 먼저 말하고 세상 풍습을 더 중히 여기는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게 이 책을 주신 진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 뉴스와 거짓 소문이 세상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소문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앞선 편지 베드로 전서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그럼 친구 중에 혹시 있으신가요? 헬라어로 진실은 에일리크리네스입니다. 에일리라는 이름이 있지요. 가수 이름인데 그 에일리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에 비추어 본다. 에일리크리네스, 태양빛으로 펼쳐서 검사했을 때 이것이 순수하다라고 입증된 것, 그것이 에일리크리네스,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항아리가 겨우내 밖에 있다가 이게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알아보려면 물을 가득 담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금이가 있으면 거기로 물이 실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금간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또 도공이 도자기를 구운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서 아주 뜨거운 불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면서 이 흙이 변형이 일어나요. 그럼 이 도자기가 제대로 구워졌는지 확인하려고 도공들이 막 그 가마에서 나온 도자기를 들어서 태양에다가 이렇게 비춘답니다. 그럼 그냥 볼 때는 안 보이는데 태양에다 비추면 여기 간 실금이 태양빛이 통과하면서 내 눈에 보인대요. 그러니까 햇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불량품이에요. 에일리크리네스 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깨버립니다. 만들어봤자 그 실금 사이로 다시 변형이라서 어차피 부셔질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을지라도 틈이 벌어져 있는, 그 틈이 없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실금도 없이 온전하게 밀착되어 있는 그 관계, 이것이 진실한 관계, 진실한 성도, 진실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슬금슬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상이 들어오고 다른 가치관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돼서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신앙이네요. 말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 사이에는 세상 법이 우선되어 실금처럼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진실하지 못한 성도이고 진실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밀착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실금이 가기 시작하면 깨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금이 가면 진실하지 못한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면, 우리말로 좀 세게 말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내가 어기면 내가 죽을 거고 내가 어기면 너도 죽음으로 갚아.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게 하자. 그것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 언약 관계가 완벽하게 들어맞아 있는, 실금도 가지 않은 것이 진실한 관계의 성도, 진실한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사이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실금실금 우리를 나누어 놓으려고 하는, 누구를 나눠요?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려고 하는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 살아가는 것,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신앙의 위기라고 불리는 것은 언제였습니까? 혹은 지금이 혹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위기는 내 안에서 창조신앙이 사라지고 부활신앙이 사라질 때입니다. 질병과 아픔, 그거는 죽음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정말 먼지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다급한 마음으로 급박하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사도들은 하나씩 둘씩 순교하고 죽어가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의심이 가요. 주님 정말 오시나? 그리고 성도들이 죽었어요. 사도도 죽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제 장례 치렀어요.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활이 있을까? 근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주님 오신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약간의 일말의 그 의심, 그런 위기 상황이요. 신앙의 진짜 위기는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사업이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실, 하나님의 계시냐라고 하는 사실에 물음표가 살짝 찍힐 때가 있어요. 그건 비단 성도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신학자들도 연구하다 그런 과정을 경험한대요. 정말 하나님 계실까? 성경이 살짝 믿어지지 않아요. 티내고 싶지 않을 만큼 살짝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고 갔나? 오늘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었나? 앉아는 있었는데 1시간 경건한 척하고 왔다 갔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어요. 말씀이 내 가슴을 찔러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종교 행위이고 요식 행위지요. 왜 안 나오면 괜히 혼날 것 같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신다면 그때 예배 참석 안 했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면피라도 하려고 요식 행위하는 것 같은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실성이 무너져버리면, 그분이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버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쓰면서 당시 교회가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안 오시잖아. 5절에서는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그대로 아니냐? 산천초목이 변한 게 뭐 있어? 옛날 어떻게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창조는 무슨? 그러다 요즘 애들 말을 하나 더 붙이면 개뿔. 그게 지금 1세기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던 소리예요. 제가 억지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4절과 5절에 1세기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 드린다고 모여는 있는데 그중에 살짝 실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창조는 무슨? 보니까 진화인 것 같기도 하고 부활은 무슨? 죽으니까 다 끝이던데.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창조에 의문이 생기고 부활이 믿기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의 위기를 넘어서 그건 무신론이에요. 그건 무신론입니다.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무신론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의 태도를 5절에서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나님을 애써 잊으려는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써 기억하라 말하는데 도리어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애써서 하나님을 잊으려고 해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가 이럴 수 있어? 하나님 계시면 세상이 이럴 수 있어? 라고 자꾸 밀쳐내 힘써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모습이 어디에?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1세기 교회만 그런가요? 그런 위기의 사람과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예화를 하나 듭니다. 어떤 예화요? 노아 홍수 사건을 예화로 듭니다. 재림이 더뎌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신화적 혼란이 생긴 1세기 성도들에게 부활도 재림도 없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이 세상 마음껏 세상 법 어기지 않고 잘 살면 된다. 여기는 그 사람들의 태도가 노아 홍수 시대에 산 밑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도 그랬지요. 65까지는 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65 되었을 때 아들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의 때가 마칠 때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 살았지요. 무드셀라 969살 되던 그 해, 무드셀라 죽던 해, 그 다음에 태어난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유다서를 보면 에녹은 교사로, 선지자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몇 년 동안이요? 65세 정신 차리고 무드셀라 나이만큼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1000년 가까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산 위에서 배 만들고 있는 노아를 조롱했겠지요. 근데 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자기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1000년을 참으셨어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들어오기를 원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하던 1세기 성도들은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던 그 땅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홍수 전까지 잘못한 사람들이 판치고 사는 이유, 하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이지요. 주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유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지금도 이 지구촌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 유익대로, 제 편한대로, 자기 사고방식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의 재림은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노아 홍수 때 예화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제물 삼아 예배를 드립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의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구원은 노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겁니다.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실수합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또 실수하고 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재림은 있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저 자기 주장만 옳다고 앞세우는 이 땅의 문화 가운데서 자국 이익 때문에 세계 평화 질서를 지켜보겠다고 세계가 함께 모여 세웠던 그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 안에 상임 이사국이면서도 스스로 그 법을 어겨버리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는
이 땅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실임을, 진리임을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아니 밀착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심도 감사하지만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한 채 조롱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말씀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에게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재림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치듯 우리를 구별하실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도 길이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이 믿음이 우리 마음판에서 떠나지 않게 새기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강권적인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며 주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이르러서 예배드리는 이 백성들의 예배 자리를 좀 기쁘게 보아주시고 지금 마음껏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원으로 육신이 연약해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도 찾아가 주시고 제 연약한 부위에 주의 손을 대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 앞에 다시금 앉아 말씀 앞으로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구별한 그 마음과 시간 기쁘게 보아주시고 구별된 그 마음 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려고 군에서 또 일터에서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실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그 말씀과 책임을 다하려는 하나님 그곳에 새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일어서 일상의 예배자로 나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